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어디선가 뭔가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어디서 소리가 나오나 지금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유튜브 제 채널을 눌러놓으신 분 계시면 혹시 확인하시고 네, 소리가 나오는 걸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오늘의 전도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거는 도를 전하는 건데 어떤 도입니까? 길 도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도자로 끝나니까 도냐?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가끔 도로 아십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증산도, 대승진리회 이런 분들이 도로 아십니까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된 길,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참된 길이다 이게 별로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진짜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믿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기도응답 계속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언약 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요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길 원하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좀 마음속으로 깊이 좀 부딪히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잘못을 많이 했었으니까. 죄의식은 좀 있었는데 왜 내가 계속 죄를 짓지? 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죄를 짓지? 근데 제가요 그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들도록 자꾸 생각과 마음을 갖다주는 존재가 있구나. 마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진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요, 내가 주인된 요 부분이 계속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요인이구나. 저는요 이게 제 마음속에 탁 부딪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복음이 뭐냐? 요거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제가 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요 어느 날 복음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그 순간부터요 뭐가 딱 되냐면요 감사가 진짜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요 옛날에 이제 교회 이제 다니면서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왜 평안이 없었냐면은 저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를요 먼저 딱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딱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딱 나오냐면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요게 보이는 전도 선교가 나의 인생 응답이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제가 복음 누리다가 다 답을 냈거든요. 바울이 원래 복음 전환자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목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생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인생의 여러분 목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전도 선교, 여러분의 전도 선교, 그러니까 나의 전도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 내가 할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음으로 내가 뭔가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부터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의 복음으로 저를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여기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에 펴보시면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어. 저는 그 말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나, 이 생각이 자꾸 안 떠나가요. 자꾸 흔들려요. 근데 제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날 딱 바뀌어버렸어요.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신령한 복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물론 딸들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뭘 하려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려고, 원래 인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예전에 과거에는 죄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허물과 죄로,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가운데 행했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따라가갖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대요. 하나님 떠나 멸망받아야 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저의 힘입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진짜 붙잡으세요. 전도는요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0절에 분명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했대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창세 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여러분 갖기 전부터, 내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복음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여러 나라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예배자고 태어날 때부터 전도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구별한 사람.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을 누리세요. 구원의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약속대로 나에게 행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나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 목사님들 이제 또 이렇게 옥계라는 지역에 한번 갔는데 옥계가요 산불이 났대요. 산을 딱 봤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 앞에 가보니까 산이 이렇게 풀만 조금 나 있고 나무가 없어요. 2년 전에 산불이 났는데 불과 바람으로 확 밀고 가니까 나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 누리는 게 1순위입니다. 어떤 경우 있어도 이거 누려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분명히 뭐라 했으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 일이 뭐고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뭘까요? 여태까지는 네가 육신을 위해서 뭐만 위해서 살았어요? 창세기 3, 6, 11에 나 물질 성공만 이 나를 위해서만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게 옛것이에요. 옛것. 근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보라 새 일, 새 것이 되었다.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전도 선교. 죽어가는 여기 안에서 죽어가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복음을 얼렁뚱땅 잡는 거예요. 예수를 얼렁뚱땅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내가 편한 길 가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편한 길 가려고 그러면 계속 안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어려운 길을 온 거예요. 어떤 어려운 길이냐? 이 교회 남는 게 좀 어려운 길이었어요. 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면 편해요. 교회 시스템 되어 있고 성도들 잘 모이고 탁 모이면 탁 하고 모이고 야 이거 해야 하면 탁 하고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스템도 무너져 있고 또 성도들도 막 힘든 분들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경제가 좋냐? 여기 있으면 가시밭길이라. 그래갖고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힘든 길이었어. 게다가 또 우리 아버님 목사님하고 이게 소통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소통이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 딱 남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요 언약 잡고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언약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정이 이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문제 많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더 붙잡으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안 돼. 문제 많으니 더 기도할 수 있죠. 어려움 많으니 더 언약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하시라니까요.
복음 상실을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복음 상실되니까 저주재앙이 온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간 거예요. 나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 선교지가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복음 상실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가 돼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황금어장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명이 복음 회복하면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도선교 회복하면 여러분 있는 곳이 황금의 밭이 돼요. 응답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번이 복음 회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현장에는요 복음 상실되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요.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은 생명 전하는 겁니다. 새 생명.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멸망받아야 될 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일이에요. 운명 바꿔주는 일이에요. 사주팔자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옥과 멸망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니까요. 심판 안 받게 하는 일이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안 가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가문의 영적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요. 당국에 딱 갔는데 그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제가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완전 집안에 저주재앙이 다 와 있어요. 저는 그날 되게 전도하러 가기 싫었고 되게 그 현장 가기 싫었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차를 끌고 가서 딱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얘기를 하는데 완전 불신자 상태, 요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아내는 어느 날 무속인이 돼버렸어요. 귀신 들려갖고. 무속인 돼서 뭐 그걸로 끄시면 좋은데 무속인 되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아 남편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도너츠 굽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일이 막 망하고 막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혼하고 그 아내는 딸 셋을 데리고 갔는데 이 이상한 남자가 같이 사는데 이 남자가 자꾸 이제 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건드려갖고 막 이 딸은 완전히 이제 정신 막 이상한 문제가 올 정도로 막 성적으로 막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요 이 가정 이제 딸이 이제 막 시달리고 있다가 이 결국엔 고소했는데 들어갔다가 이 돈 때문에 다시 빼줬다니까. 근데요 너무 여러분 이게 악독한 게 또 돈을 줘가면서 얘를 또 건드려.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나중에 알고 이 엄마가 원래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딸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 정신문제 확 와버린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집안이 완전히 딱 망해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가 선포하는데 이분이 진짜로 딱 받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복음 받을 사람 현장에 많아요. 현장에 많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단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많습니다. 정확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서 그럼 살립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해서 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인데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 안 듣잖아요. 목사님 안 들어요. 네, 누가 듣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맞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안 믿는데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시간표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세요. 아, 내 가족은요? 가족은 시간표 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화되면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알아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흑암이 좀 덜 꺾인 게 많다니까요. 예. 안 믿는 신랑 미워하고, 예? 안 믿는 가족 미워하고, 왜 너 그따위밖에 안 하냐,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뭔가 복음이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으로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으로 그 사람 완전히 봐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복음을요 알려면 여러분이 통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복음의 통로가 안 되고 세상 육신의 통로는 잘 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들한테 만나 게임 갖다 주고 막 틀린 거 갖다 주는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요거가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요걸 버렸어요. 딱 버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 진짜 예수님을 누리고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복음을 막 누리면서 막 일주일에 한 번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제 친구들이 한 명씩 생명 얻는 거 있죠. 어느 날 내가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주로 신화에서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는 누가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매개체예요. 중간 매개체라니까요. 우리는 전도에 쓰임받는 자들인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보세요. 바울을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 마음을 성령으로 건드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막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 B라고 하는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데 나 A라고 하는 전도자가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의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면요 전도 되게 부담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도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불신자 전도할 때 이 맛을 진짜 많이 봤어요. 불신자들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계속 구원의 길 올려놓고요, 주님 저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저 불신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다 건드려놔요. 시간표 딱 맞춰서 여러분 앞에 딱 무릎 꿇려서 딱 와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령 인도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전도 바울 팀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봤죠 지난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빌립보 지역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거기서 기도하는데 루디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옥에 간수가 갈급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갔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있어요? 바울의 왼손 오른손 야손. 야손이라는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놨어.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어. 어떻게 만나집니까? 디도 유스도 같은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게 은혜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붙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만 가져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있다. 하나님 말씀 알아먹을 사람 있다. 이게 전도의 전제입니다. 전도의 전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중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 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따를 사람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12명 정도 되는 제자 찾아서 그 제자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또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와 함께 뭐합니까?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전략을 펴요.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의 손으로 기적도 일어나요. 막 흑암이 떠나가요. 막 문화가 바뀌어요. 막 귀신 떠나가고. 그 정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흥하에 세례가 없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완전 복음화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도 뭐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자가 없었대요. 여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계속 개인한 겁니다. 계속 제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조용히 숨어서. 때로는 핍박받으니까 어디 숨어요? 카타콤에 숨어요. 그 여러분 로마 가시면요, 로마나 이렇게 우리 터키나 이런 데 가시면요, 거기 지형 중에 흙을 파면요, 흙이 그대로 파져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파면 무너지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흙을 탁 파잖아요.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계속 파잖아요. 그러면 터널이 생겨. 그 지형이 되게 독특해요. 그렇게 파갖고 파고 들어가갖고요, 도시를 만들었어. 지하에다가. 거기서요 기독교인들이 숨어갖고요, 거기서 뭐 했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도시를 팔 때까지 몇 년을 팠을까요? 몇 명이 팠을까요? 원래 물론 굴이 좀 있었겠지만, 저는요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거기 숨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로를 만들었어. 아무나 거기에서 못하는. 그래서 예전에 일본 사람들 어떤 부부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네. 거기 길 못 찾아가고. 그만큼 이런 데서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오해를 푸시면 너무 쉬워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흐름을 갖고 있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도가 안 돼. 왜 그래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습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밤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과 장소, 이걸 뭐라 하죠? 서밋 타임, 정시기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 시간을 인생의 1순위로 잡으시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됐다가 안 됐다 그러시죠? 예, 됐다가 안 됐다 그런 게 정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이 워낙 나 중심으로 살던 이 체질이 심해서, 이게 내가 어느 날은 막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업앤다운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영적 업앤다운 끝나는 날부터 응답이 지속이 됐어요. 정시기도가 된다는 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뭘 기도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놓고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뜻이 어디서 나와요?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전도잖아요.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에게? 복음 회복한 자에게 하신다. 일단 서론입니다. 복음 회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그러면 여기서 항상 얘기해요. 성구 한두 개.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많이 안 잡으셔도 진짜 여러분의 부딪히는 이 성구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성구를 딱 찾아내셔서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요, 말씀에 뭐라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세요. 하나님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중심을 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의 기도, 기도문 만드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성구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 잡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주간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의 이 전도인데, 오늘의 전도인데 여기 한번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부르지? 내 주변 사람 왜 못 부르지? 묵상하고 질문해 보세요. 왜 못 불러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내 알고 있는 지인 이제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 한두 명 여러분 이름을요 딱 적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금주에 실제 실천할 사람 이름을 적으시라니까요. 그런 내지는 여러분 전도 현장 적으세요. 여러분의 뭐 집,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만남 이런 걸 적으세요. 딱 적어놓고 특히 불신자 가족,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렇게 이름 딱 적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들을 향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는 아까 광고도 있습니다. 광고나 이런 것들 딱 포함해서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들에게 어떻게 하면 요 복음을 전할까 하고요. 요 대상자나 현장을 놓고 불신자 가족을 놓고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미션.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건요 꼭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는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 시간표도 확인하고 시간표 확인돼서 듣겠다는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요 늘 체크를 하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한두 명 아니더라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정해놓은 사람 있다 그러면요 이번 주에는 이 사람한테 뭐 할 거냐, 기도 카드 보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뭐 힘든 거 없어 하고 물어보기. 이걸 여러분 미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별일 없어? 나 기도하고 있어.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은 반응이 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전도를 누가 받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표 된 사람은 알아야죠. 근데 들어야 믿죠. 근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뭐예요? 등대예요. 등대. 나는 빛이야. 야, 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어. 너도 여기 오면 빛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 하는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이번에 액자 만든 거 있잖아요. 액자 만든 거 회사 우리 청년들 가져가서 거기다 딱 놔두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 없잖아? 그러면 그냥 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딱 보면 뭐 이렇게 소정이나 미소 같은 게 갖다 놨다 그러면 소정씨 미소씨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을 건다니까. 그러면 네. 좋네. 누가 뭐 이거 줬어? 교회에서 줬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제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거 딱 갖다 놓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가 돼요. 왜? 사람들이 봤잖아.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정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 많아. 그러니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이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분명히 누리시면요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요. 그 전까지는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내가 가는 곳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는 걸 분명하고 당당하게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에요. 빛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시라니까요. 그 티를 안 내는데 사람들이 얘가 빛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막 여러분 말씀 보고 하나님 막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전도자료 하나씩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표 된 사람은 티가 나요. 뭔가 복음의 얘기를 하면요 잘 들어요. 그럼 뭐예요? 시간표가 가까이였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의 복음이 딱 전달되는 시간표 디데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도 포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전도자를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랬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흑암이 하나님 덜 꺾였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를 전달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니나 잘 믿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저는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분명히 시간표 오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걸 적는 게 전도 포럼이에요. 그럼 적어놓고 주일날 와서
한두 명 얘기 실천한 거 가지고 주일날 포럼하면 여러분 전도 포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 수첩 있잖아요. 구원의 길 수첩. 거기다가 전도 포럼 이렇게 적어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실천을 하면서 전도 포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좀 더 실천적 전도를 하자. 실천적 포럼을 하자. 한두 명이라도 전달하세요. 한두 명이라도. 근데요, 여러분 그거 해보시면 한두 명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지속 양육받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날에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여기 그 기록한 그거는 따로 스크랩하세요. 많잖아. 우리 수첩이 많으니까 따로 복사하든 스크랩을 따로 해서 그걸 따로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전도 일지의 어떤 열매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거 딱 보이잖아요. 엄마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는 인생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전도 그 행적이 나와요. 그걸 딱 적어놓고 그걸 딱 모아놓고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딱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 딱 보여주면서 니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 실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간증도 일기도 좀 적으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 좀 기록도 하시면서 하시면요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많은 깨달음들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 미션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한두 개 이상 미션을 딱 분명히 말씀해서 그러면 오늘의 전도라는 것을 놓고 뭘 해야 되겠는가? 미션 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다고 했지. 나는 어떻게 전해줄까? 요거를 여러분 궁리하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 많이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야지 하고 딱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이 전도라고 했는데 오늘의 전도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이 전도라고 내가 왜 기록했을까? 또 질문을 했어요. 저 이상하죠? 왜 실수를 했을까? 오늘의 전도를 왜 오늘이 전도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되는지 아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리고요 지금 딱 전달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날에 사람이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출이잖아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도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응답을 주셨냐? 온 천하가 흉년 들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만 흉년이 안 들었어.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오히려 헌금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수입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꾸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인데요 전도는 뭐예요? 종합적 축복이에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계속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려고 여러분이 먼저 빛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빛을 자꾸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도 죽고 막 죽어버려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누리는 복음 상실하지 않고 복음 회복하는 정식기도 한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정식기도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도를 하기 위해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요 정식기도 시간을 가진 거라니까요. 이 습관을 가진 거라니까요. 서밋 타임 갖고 계속 하고 나니까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도를 시작해. 그 친구들한테 이제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영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지옥 간다. 영세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안 돼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지만 영세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 친구가요 그럼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 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집에 갔어. 근데 밤새 이 친구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다음날 나보고 야 너 어제 얘기했던 거 얘기해봐. 왜? 그랬더니 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밤새 예수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해줬죠. 영접하는 거 있죠. 참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천주교 애들이 좀 강팍하더라니까요. 제 친한 애들 중에. 또 어떤 천주교 친구 애는요 자기 걔도 똑같은 얘기했어. 난 영세 받았어. 나는 야 천주교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 구원 받았어. 아니고 막 달리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너 다시는 그때 기억나는데 김한래 집사님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야. 이 친구한테 1시간을 복음 전했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요 복음 듣더니 너 다시 나한테 복음 얘기하면 나 너랑 안 사귄다. 이제 너랑 절교할 거야. 그 정도까지 나와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저는 계속 복음 누리고 이 친구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학업에 계속 응답하고 저는 막 수능 모의고사 점수 막 계속 오르고 응답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내려오는데 완전 얼굴 다 죽었어. 그래갖고 강원인데 강원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수능 모의고사 한 50점 떨어졌대. 얼굴이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정했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모의고사 점수 이 정도였다 3학년 초에. 근데 계속 기도하고 언약 잡는데 하나님 점수도 주시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 이거 괜찮아. 그게 수능 바로 전에 모의고사였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면 너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돼. 저 이상하게 복음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영접했어요. 진짜 하던 그쵸? 저는 그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의 상태를 그러니까 그날 또 만나게 하셨잖아요. 모의고사 완전히 바닥 쳤는데 이 친구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건드려 놓고 나를 딱 만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누리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종합적 축복이에요. 저는요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학업도 되기 시작하고 경제도 되기 시작하고 삶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진짜 복음만 누리고 개인화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슬픔의 날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오겠구나. 내 아들들이 재물을 갖고 올 것이고 내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고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캄캄함과 어둠이 다 떠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행위로 자꾸 생각하시면요 어렵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일단 여러분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을 마음에 담는 것도 전도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도 전도라니까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복음 표시만 좀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특히 여러분 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딱 사인 줍니다. 그럼 그때 돼서 여러분이요 누리고 있는 복음 얘기하면 돼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재앙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재앙이 왜 옵니까? 강대국들이 재앙이 왜 왔어요? 한 개인이 재앙이 왜 옵니까? 복음 없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재앙이 와요. 강대국들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아서 전 세계를 파멸시켰어요. 그게 많은 강대국 패권 국가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이런 나라에 전부 다 우상 숭배 전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들 다 무너뜨렸어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느 날 재앙이 왔다.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면요 복음 정확하게 줘서 영접하고 계속 복음 지속적으로 들으면요 이 사람 개인과 집안의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도망가죠. 재앙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전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 내가 할 일이래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와요, 안 와요? 사단에게 시달리잖아요. 그럼 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잡혀 살잖아요. 나 물질 성공, 요거 육신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이 사람들이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도 죽여, 남을 속여, 거짓말도 해. 그리고 완전히 사단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사단 충만한 나라들 보세요. 남의 나라 뺏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제국주의 보세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름도 뺏고 땅도 뺏고 다 뺏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때 복음 회복하려고 했던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제 민족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업,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이제 우리 주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 한 것이라고요? 맡기신 것. 저는 이게 은혜돼요. 내게 맡기신 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도록 맡기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했잖아요.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왜 와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의 현장을 발견해서 전도 선교를 발견해서 정말 그 현장에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말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언약 잡으세요. 그걸 나의 본업으로 잡으세요. 왜 그러냐? 대상자는 너무나 많아요. 99% 불신 현장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판이에요. 교회 다니는 나중심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불신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불신자 엄청 많아요. 그 대상자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턱을 줄여놨다니까. 옛날에 여러분 율법 시대는요 구원의 문턱이 이렇게 높았어요. 못 지나가 사람이.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못 넘어가, 너무 높으니까.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문턱을요, 네가 율법 다 지켜라, 조항 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1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대요. 모든 사람의 주인 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르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11절부터 13절에.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구원받게 해놨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믿질 못해요. 왜 못 믿어요? 듣지 못하니까 못 믿어요. 그러면 왜 듣지 못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파하는 자를 누가 부르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상실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 받은 자구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이에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여기 빠져요. 나 육신 성공에 빠지고, 물질적인 거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기준에 빠지고, 나 중심에 빠져서 자꾸 놓쳐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 내 기준입니다.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기준 잡아보세요. 99% 불신 현장에 정말 참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전도자인데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 불신 현장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턱은 낮아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미션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자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상실된 복음을 회복하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갖고 있어야 다른 제자,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자 메이커 해줄 수 있어요. 규례를 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삼원을 진짜 이대로 실천하시고요, 계속 산다. 일주일에 한두 명이라도 계속 복음 전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뭐예요? 기도하고 흑암 꺾고 구원의 길 그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먼저예요. 나 먼저 내가 제자 돼서 실천하고 누리셔야 돼요. 제가 본문을 잘못 넣어놨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본 바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돼서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에게 듣고 그리고 배우고 받고 이게 본 바, 이거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본인이 뭐가 됐다고요? 본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6절에 보니까 바울하고 전도팀을 본받는 자가 돼서 이 사람들 뭐였어요? 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바울과 제자들을 보고 그 본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요, 전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확실하게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대로 따라했어요. 카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제가 제자 메이커 규례를 드리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언약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실천 적용을요 좀 더 딱 결단하세요. 오늘요 어떤 결단하냐? 하나님, 내가요 매일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삼원을, 그리고 뭐예요, 언약 기도, 이런 복음을 누리는 나의 습관과 규례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아침, 밤, 낮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확정 짓고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1순위로 뺏는 건 이겁니다.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 우리 41명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 미션만 올리는 방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 방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제는 우리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집중훈련 방에도 올리시고, 여러분 우리 그 방에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 삼원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거기다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카톡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이렇게 같이 함께 요 성령 인도 받는 거구나. 같이 말씀 인도 받는 거구나.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거 없어도 혼자 지속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체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표입니다. 체질. 누가 뭐라 안 해도 혼자 하는 체질. 제가요 군에 갔는데 혼자 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언약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제가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언약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계속 붙이신다는 걸 느꼈다니까요. 제가요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한 달 동안요 매일 영접되는데 제가 영접을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접될 사람 붙여줘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진짜 계속 인도받으시면요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제 영성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3오늘 제가 이제 제자 메이커 이거 메시지 계속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몇 주간의 메시지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라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조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요 일을 하는 스데반은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요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셔서요 응원하세요.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전도선교에 마음 딱 담고 내 인생을 여기 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기뻐하세요. 저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여러분과 하고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 어떻게 전도하지? 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살리는 실천해 볼까? 작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포럼해 보세요. 근데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많이 놓쳤구나. 특히 이제는 저는요 불신 현장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체질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백신도 많이 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는 교회들이요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제시하는 걸 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완전히 오해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한 건데 위기 시대가 오면은 교회 예수 믿는 개독부터 다 죽여야 된다라고 누가 댓글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좋아요를 많이 눌러놨어요. 사람들 싫어요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위기 시대 개독부터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이거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단이 많이 잡아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모르니 교회 오해하고 현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요 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지금 미국이요 어느 정도 하냐면요 다니기 힘들대요. 동양인들 다니기 힘들대요. 막 사람들이요 막 때리고 그런데 LA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지금요 동양인 때리기가 뭐예요? 그 도전 챌린지가 있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 올려갖고 나 때렸다. 네 다음에 네가 올려. 그래서 연달아서 그거 올리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지금은 완전 미국 난리 났습니다. 그래 뭐 동양인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왜요? 미국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앙이 왔는데 복음이 없으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탓. 동양인 탓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 생명 얻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꿔주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